선교 본질적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세도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제주를 시작으로 또 영동, 이제 동해 선교가 영동 선교로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죠. 울진 영덕 또 뭐 농어촌 이렇게 국내 선교가 또 쭉 진행이 되고 또 해외 선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분이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시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가장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물론 이게 이제 문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더 본질적으로 바울이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뒤에 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오직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바울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했냐. 우리가 선교의 시즌을 앞두고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의미와 또 바울이 전했던 이 방식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또 우리가 선교 현장, 우리 아마 올 여름에도 아마 연인원 수천 명이 또 다녀올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우리들도 아마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나름의 원칙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원칙 없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선교를 경험하셨거나 다녀오신 분들은 자신만의 이 원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원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내가 가진 것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바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7절 우리 끝에 보시면 중간 이하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하긴 하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무식한 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의 지혜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을 좀 아셔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뭘로 유명하던가요? 예, 그렇죠. 철학. 이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고대 철학자들이 전부 다 그 출신들이고, 또 고대 고린도 지역의 이 아테네는 정말 말이나 좀 한다는,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머리 좀 쓰고 말 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만 먹고 하는 짓이 뭐냐면 계속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를 앉혀놓고 또는 여러 명을 앉혀놓고 또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을 당하도록,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하도록. 왜 설득을 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 자기를 추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또 생계를 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도 많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강연자를 쫓아가는 걸 보죠. 인터넷도 보면 수많은 강연자들이 자신이 강연한 걸 올려놓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구독도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기업에서 돈을 또 보내주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했을 때 바울이 사용했던 말의 지혜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제 기록된 바는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이고 이사야 29장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이 있는 자들의 총명. 여러분, 요 지혜, 총명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의 아테네라는 지역과 결합했을 때 바울이 의도한 것이 뭔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의 이 철학자들, 이 수사학자들, 변론가들, 그리고 20절에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선비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고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선비, 지혜.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내가 전함을 내가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소개하겠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나는 그 당시 사람들, 변론가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즉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설득이 돼야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 세상의 방식 또는 세상의 지혜를 바울이 따르지 않겠다. 이건 또 웬 똥배짱입니까? 그 당시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닌데, 왜 바울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서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논리력으로 설득시키지 않겠다. 설득이 되게 중요한 그 시대의 방식인데 바울은 이 방식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우리 2장 4절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2장 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앞에 지혜라는 말 앞에 뭐를 붙였냐면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그 문화가 뭐냐면 설득력 있는 말이 힘을 얻는 시대였습니다.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복음에 설득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논리적인 설득은 아닐 겁니다. 다른 분의 존재, 어떤 존재에 설득을 당한 거지, 어떤 인간의 말에.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설득이 돼서 믿었던 것 같진 않아요. 다 기억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사형리도 외우고, 저도 이제 중국어로 사형리도 외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형리도 외우고 있지만, 그렇게 준비해 가지만 더 근본적인 게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어쨌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 총명, 변론가들이 난무하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뭐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세주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사람들은 이 말,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들은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별도로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변론, 철학 이런 것들을 즐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자 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듣겠습니까? 나를 설득시켜봐라. 너의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아멘하지만 여러분, 아테네의 그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혜자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 그 당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 지중해 지역,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 지역의 왕은 가이사인데 여러분, 가이사가 어떤 식으로 왕이 됐는지 여러분 그 당시 역사만 읽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힘과 자신의 어떤 권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했던, 통치자 그러면 힘이 중요했던, 그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말고 예수가 진짜 왕이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가이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됐는가를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믿는 자들이니까 이게 아멘이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소개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어떤 논리력, 어떤 설득력으로 과연 이걸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실 수 있겠어요? 설득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바울은 자칫 반역죄가 될 수 있어요. 가이사가 구세주고 왕인 시절에 새로운 왕 예수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반역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왕, 더욱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가 지금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지 이 몸으로 함께 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왕을 이렇게 보여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왕이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아무런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을 누가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23절도 보시면 23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왕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왕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미련하구나. 그 다음에 이건 거리껴지는구나. 받을 수가 없구나. 설득도 되지 않고 마음도 감동되지 않는, 그냥 냉랭한, 마치 미친 사람의 헛소리. 시간 낭비했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바울을 거부할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십자가에도 자기가 지금 전하라고 보냄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전해야 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두 단어,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아마 우리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예의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되게 답답해요. 이게 튀어나오는 느낌, 이렇게 쭉 빨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참 젊은 사람이 참 고생하네 하는 그런 느낌. 예의상 차려주는 음식은 먹고 주는 선물은 받지만 이게 튀어나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참,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참, 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진원 중에 한 명은 보따리 쓸고 그냥 가겠대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이 노인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 냉랭한 반응을 자기는 기대하지 않고 온 거죠. 그래서 짐 싸들고 이틀 만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서 또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복음을 이런 방식, 강력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왕이 됐다, 이런 선포하는 방식,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어느 시대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앵무새처럼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됐는가? 좀 더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근사하고 설득력 있고 수사적으로 막 화려하고, 여러분 수사학을 그 당시엔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막 목소리의 이 톤,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표정만 봐도 와 진짜 같이, 우리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막 진짜처럼 설명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좀 전했다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바울의 열정이라도 봐서 좀 듣고 믿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꺼내는데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그 저 반대편에 있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냐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리력, 설득력. 그래서 막 설득시키고 논리력으로 그리고 수사적으로 이렇게 막 웅변을 토해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방식이다. 그러면서 4장 1절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뜻도 있지만 비밀이니까, 또는 보기는 봐도 참 모순이 되거나 또는 이해하기 참 힘든 방식. 아까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복하고 설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왕,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리석구나, 거리끼구나, 미련하구나, 이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저 똑똑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바울이 보시면 전도의 미련한 것, 여기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선포함, 되게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즉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설득도 되지 않아 보이는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것도 피조물에게, 신적인 존재가. 여러분, 이 그리스, 이 로마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당시의 지혜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속 전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1번,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여러분,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설득하지 않아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이 말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 가서 만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2장 10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오직 노란색을 주의해서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릴 텐데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10절부터 14절 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말, 지혜로운 말, 어떤 설득력 있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테네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배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득력이 있어야 그 말을 받아줍니다. 어느 무식한 말을 우리가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뭔가 들을 말이 있고 설득력이 돼야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의 말은 설득력도 없고 들을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왕인데 어떤 식으로 왕이 됐냐? 죽으심으로 왕이 됐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매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믿게 하시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이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야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상당히 많이 선교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가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정말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때로는 또 우리가 음식, 때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성령님 이것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나타나 주시고 어리석고 또 무식한 말같이 들릴지라도 단 한 영혼의 가슴에 성령께서 꽂아주시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영혼에 있을 때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확신 속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훈련 잘 안 받으셔서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괜찮습니다.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또 이제 머리도 많이 이제 낡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형리 이런 거 정말 어렵다. 여러분, 그걸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가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이 나타나 주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2달 동안 복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기쁨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